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한 말씀, 이 한 절을 통하여 그의 모든 신앙이 완전히 360도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개혁자, 종교 개혁자 우리 루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이 오늘 이걸 잘 알고 우리가 가면은 믿음의 기초가 완전히 온전하게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이에요. 전체 성경의 주제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를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어렵담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을 때에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암만 해도 어려워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려워진다고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이신칭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이신칭이라고 있는데 이게 핵심 교리가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은 구원과 영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 오늘 어렵다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믿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어렵다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렵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어렵다는 말의 핵심은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에서 나타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법정에 죄인을 신문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죄가 없음을 선고하는 것이 바로 어렵다 하는 것을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이 의미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사람이 자신의 죄가 없음을 확인받고 무죄로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오늘 내가 예수를 믿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하여.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옵니다. 이 죽음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오는 이 모든 인류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영혼도 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았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재판에서 판결을 받았다는 그런 이 재판적인 용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인생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의미는 스스로 거룩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각자 인생의 저주에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을 죄를 대신 그 값을 지불함을 받고 나아갈 때에 그걸 어렵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신칭이라 그래요. 어렵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칭의로 여겨준다는 그런 의미라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중요한 기독교 구원의 핵심적인 주제를 말씀하는 구절이므로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어렵게 하다 하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어렵게 하다라는 말은 세상에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장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예수를 잘 믿어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죄에 대해서는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어렵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 설 때에 어려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어렵게 된다는 그 용어는 뭐냐?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무죄 선고. 이 말은 헬라어의 다카이오스라는 뜻인데 죄가 없다고 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죄 없는 사람을 취급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그랬습니다. 인간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주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으로 모든 인간들은 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나는 내대로 선하게 살다가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좋은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이고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다른 법을 따라가면 그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그 법 안에서 법정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나갑니다. 오늘날 또 이스라엘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런데 지켜야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죄 짓는 것이니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것은 뭐냐? 율법을 인간들이 다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의 몸을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의 모든 죄의 몫을 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없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예요.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 그런 그들의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배우고 잘 지킨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뭐도 지키고 모세의 오경도 지키고 십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고 갚버렸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속인 거예요.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데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이 세상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몸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결과가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부터 온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를 이게 참 믿는 게 힘들어요. 그래 누가 믿게 합니까?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온 자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성령이 어느 날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죄인인데 나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거나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든지 세상 학문으로든지 박사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따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와야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서 신학 교수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박사가 몇 개예요. 해외 가가지고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일반적인 또 지식을 얻고 해서 박사를 따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을 많은 신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지만은 정작 자기 교수의 자기는 이걸 성경의 내용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학문을 암만 가져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발버둥 칠 때에 성령이 그의 생각을, 뇌를 강타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시점에 성령이 그 마음에 성령을 믿게 만들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과 1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우리 신학생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이 가르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을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보시고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한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용서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합니다. 11절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거짓말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죄의 덩어리에 휩싸여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된 자들은 죄에서 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렵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렵게 됐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무죄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데도 왜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리고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난한 여자에게 용서를 했지만 용서했다는 건 뭡니까? 무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늠했지만 정죄하며 돌로 때려서 죽일 심판 앞에 서야 되지만 예수님은 용서했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가 참된 어려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죄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해줍니까?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는 죄를 짓는 자리에 나가면 안 돼요. 늘 말씀합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자꾸 죄 짓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요. 이 가늠한 여인이 죄를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은 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12절을 보면은 생명을 빛을
얻으라 그런 거, 얻으라. 생명의 빛, 이 세상은 어둠의 빛입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어둠 가운데,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게 했어요. 그 가운데 노출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께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장 밑에 가야 빛을 우리가 보고 책을 볼 수 있고, 전등 밑에 나가야지 우리가 어둠 속에서 깜깜한 데서 전등을 켜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 어두운 곳이에요. 어둠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2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빛이 안 들어갈까요? 그거는요, 가짜로 그냥 종교 형식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 갖고, 기도 생활하고, 영전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빛으로 완전히 이끌어 나가게 만들고 빛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어렵게 된 사람은 속에 죄를 짓는 어떤 것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오해를 갖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렵게 됐다. 오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죄에서 노출되고 있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여전히 내 속에 또는 내 삶에 죄를 짓는 습관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상태가 아닌 인간의 실제 상황에는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나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무죄가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럼 그때 가서 그러면 선고받을 사람이니까 마구제비로 살아도 되느냐?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제비로 사는 것은 예수의 빛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나 자신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 접근해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죄가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안에 죄를 짓는 그 습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자도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은 살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삶에서 두 가지 비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게 했어요. 오늘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죄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이걸 제거해야 되냐. 두 가지 비법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 예수 믿음 율법에 죽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해야 돼요. 예수 혼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죽었으니 부활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부활, 우리는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는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죠. 그런데 진리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하면 그 많은 세월은 헛세월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완전히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죄가 계속 주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심을 늘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예수도 나와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 일할 때에 주님도 함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고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의 핵심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믿는다 그러지만 진짜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삶이 나의 삶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향한 온전한 사랑이고 이 일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억하면 저는 1년 365일 하루도 성경을 안 읽는 날이 없어요. 물론 목사가 읽어야 되겠지만 그러다 목사들도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못 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는 매일같이 성경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이고 성령 안에 충만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내질 않아요.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니까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새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새 주인을 섬겨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사탄이 하는 대로 끌려가고 사탄이 오늘 가자. 오늘 가야 된다. 오늘 누가 기다린다. 어?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사탄이 이끌면 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게 됐다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주신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중생의 몸,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몸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권초요. 왜? 부모에 주신 부모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못 고치지만 이제는 우리 부모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가 직접적으로 우리 몸을 건드리고 우리 마음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짓고 마칩니다. 주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나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나 체크를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어야 구원을 받고 어렵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으면 좋은 일만이 하면 구원 받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여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부모한테 태어나가지고 50년 만에 예수를 처음 이제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되었어요. 예정되었는데 그 시의 종의 후손의 멧돼지 손에 어느 때에 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정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가고 또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 그러면 예정 안 된 사람은 어떠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밖에 있는 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우리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천국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만을 믿어야 꼭 어렵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바로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통해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심을 통하여 어렵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참된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